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 자녀들, 생명들을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셨는지요.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그 깊은 맛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우리가 과연 바르게 사랑으로 키웠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나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한 대리 만족의 놀잇감으로 아이들을 대한 것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연약한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우리의 행적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답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엄마답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의 행복함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을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가꾸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일까요? 설문조사 말고요. 또 아이들이 꼽는 그런 최고의 부모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바라시는 최고의 부모.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돈이 많은 부모를 첫 번째로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자녀들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아이들은 아마 꽤나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은 부모들이 도리어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부모는 무엇을 주는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조금은 싱겁게 생각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평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엄마와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낳은 생모가 있고 또 생부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다면 모든 부모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엄마와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아이를 사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랑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엄마와 아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죠. 악한 자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악한 자도 자식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이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들,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인간의 왜곡된 현상이고 죄성으로 인하여 오도된 인간의 병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종종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이 사랑이,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이, 이렇게 애타는 사랑이, 이런 적극적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나? 언제 왔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나 하는 그런 질문을 종종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엄마는 그래도 사랑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지고 몸에 품고 그리고 9개월 동안 함께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내어놓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일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하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경우를 보아도 아이가 태어나서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막 뭔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막 신이 나고 그리고 내 아이라는 확신이 들고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놀랍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죠. 또 자기 포기를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퍼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부모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의 과정에 나타나는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같은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을 자던 중에 아이를 그만 깔아서 그만 한 아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은 엄마가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남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도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알았겠죠.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그 재판이 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아닙니까?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라, 죽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참 엄마는 그것을 그만하도록 하죠. 이 아이를 차라리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아이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이 아이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죠. 참다운 엄마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찾아냈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엄마에게는 무한한 희생과 사랑과 자기 포기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통해하고 또 울고 있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압살롬입니다.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목을 놓아 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서 상속분을 다 가지고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을 어귀까지 매일같이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아들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렘브란트의 그 그림,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그림을 놓고 늘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그림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 모습, 무릎을 꿇고 있는 헤어진 신발,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헤어져 있는 그 신발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두 손을 내어서 등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보는 분들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아들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다시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 네가 이제 앞으로 지난번 무엇을 하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무슨 실수를 하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 그림에서 느껴집니다. 참으로 큰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게까지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어쩌면 가장 평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그냥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람 옆에, 자녀 옆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한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사랑을 줄 줄 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라도 그의 자식에게는 사랑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속성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부지중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자녀에게 전해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그만큼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심판과 연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미가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일그러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아이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당연히 전해줘야 할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부모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되면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들이 자라나서 부모가 되면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사랑이 없어서 그들은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망가진 인간에게 그러한 감정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랑의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불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심판의 영역으로 우리의 사회가 들어갑니다. 사랑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교육학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과도기적 대상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Absolute Transitional Object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함께 주로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크게 되면 이제 아이를 따로 독립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각 그 아이의 방에 아이를 두고 이제 홀로 자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죠. 아이는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이 너무 좋으니까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인형을 주거나 베개를 이렇게 주면서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베개나 또는 인형을 붙잡고 그 안에서 엄마의 향취를 느낀다는 것이죠. 엄마의 의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껴안고 함께 자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도기적 대상물을 통해서 그런 이별을 또는 그런 분리를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 영역에서 자녀와 우리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볼 때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과도기적인 대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과 더불어 부모를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배웁니다. 또 부모는 신비롭게도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주신 과도기적 대상물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며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망가져 있거나 또 어색하고 소원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폭력이나 폭행이나 폭언을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참 안 좋은 아빠인데요. 나를 때린 아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그 진짜 아빠였던 그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기억 때문에, 좋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들이 잘 못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새로운 세대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젊은 청년들도 함께 모아서 함께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토론을 하던 중에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토론 중에 부모님들이 하는 한탄이 이어졌겠죠, 당연히.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거 참 안타깝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그런 한탄이 이어졌죠. 그런 토론 중에 그 교회의 젊은 아이, 그곳에서 자라난 한 아이가 이렇게 그 부모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들이 커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어려서는 잘 다녔는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녀올 때마다 차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야기, 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운 이야기, 교인 중에 누가 어떻다는 이야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 사건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면서 본 것은 교회를 나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이었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보이는 태도와 정말 다르게 살고 계시는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책임을 물으십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나무라시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영향력 있는 세계의 리더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모든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역할은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 계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부모의 역할은 자기 감정에 따라 아이를 이리저리 일관성 없이 대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없는 기성세대와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린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 전하여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린이날과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 편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 힘겹게 견뎌가며 그렇게 어려운 병실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사랑의 원형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임도 깨달았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르게 전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사랑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녀들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부모들 위해, 어른들 위해, 주님의 모든 백성들, 소망의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